정말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믿음의 증인들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요셉의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드라마틱한 삶을 성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2절이고 그 내용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 임종시에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유언을 한 거죠. 제가 저희 딸하고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저희 딸하고만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일치기지만요. 근데 그때 제가 바하의 그 지저스 your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지저스 나의 기쁨 되는 예수님이라는 바하의 노래가 있는데 내가 장례식 때는 이거 좀 연주해 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서 그러면서 막 검색을 하더니 제목은 이거야 하고 제목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 아마 이 요셉도 이 임종시에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증인인데요. 이 한 절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창세기를 보면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 없는 곳에서 있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다 드러나는,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우리 인간은 누리며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거기에는 부족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창세기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50장 맨 마지막 절이 창세기 50장 26절인데 여기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창세기 50장에 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 두 죽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죽음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죽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죽고 나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막 70일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요. 심지어 이제 그 요셉이 그 총리였기 때문에 그 부탁으로 아버지 야곱의 이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유고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묵게 되거든요. 심지어 요단강 우편에 왔을 때는 요셉이 그곳에서도 또 7일을 울어요. 아주 야곱의 죽음은 슬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을 닫는 이 요셉의 죽음에는 그러한 게 쏙 빠져 있어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룬 업적으로 보면 요셉이 훨씬 대단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런 슬픔이 따라붙었던 창세기의 설명들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의 죽음은 어디에 묻혔다라는 말도 없어요. 한번 창세기 50장 26절 맨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러고 창세기가 끝이 나버려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역설이 있어요. 생명으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역설이 그 죽음이
슬픔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분명히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창세기의 마침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좀 이야기하죠. 창세기만 읽으면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한 30분 정도의 이 내용을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 있었습니다. 자기를 낳았던 라헬이라는 엄마가 있고요. 요셉에게 다른 어머니들, 야곱의 아내들이죠. 3명이 더 있습니다. 그 3사람이 아들을 10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모두가 요셉의 형들입니다. 형이 10명이에요.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형이 많으면 좋긴 한데,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주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기를 잘 낳지 못했는데 그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이다 보니까 특별히 노년에 낳았어요. 굉장히 편애를 합니다. 근데 편애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형제 간의 그 마음에 그 몽자국을 남기죠. 예,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편애하시면 안 돼요. 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편애를 대놓고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대놓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대놓고요. 심지어 얼만큼 미워했냐면은 죽이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진짜로 요셉이 오자 17살인데요. 그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제일 큰 형이 잠깐만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저기 구덩이에 가둬두자. 그러면 거기 있으면 이 사막이니까 밤에 추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짐승들도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알아서 죽을 거야. 예. 그 루벤이란 맨 맏형이 그 꾀를 냅니다. 물론 루벤의 마음에는 이래놓고 형제들이 없을 때 자기가 살려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루벤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형제들이 보았을 때 요셉이 갇혀있으면 구덩이에 갇혀있으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형제들이 외면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 미디안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 지금도 이렇게 인권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노예들이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종 아니면 휴먼 트래피킹 같은 거에 보면 그 정말 인권이라는 게 그 없는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3,800년 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 노예로 팔아버릴 때 요셉은 벌거벗겨져서 팔려갑니다. 요셉이 그냥 순순히 갔겠어요? 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겠죠, 그죠? 만약에 저였다면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시몬, 레위, 유다, 형, 예? 이렇게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형들이요, 안 들어줘요. 왜? 죽이려고 하다가 봐준 거야. 팔아버리는 거야. 근데 요셉의 그 처참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들이 요셉의 몸값으로 은 20개를 받습니다. 옛날에 고대에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달아서 주더라고요. 예. 요셉의 눈앞에서 그게 보여주는, 형들이 자기를 은 20개에 파는 거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로 팔려가냐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그 이집트 경호대장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7살 나이입니다. 사실 이제는 이 당시는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좀 혐오가 있었어요. 아주 낮게 보는, 우리보다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성경은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이런 상황인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 댁의 가정에 17살 딸이 아들이 있는 집에 신방을 가서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일을 당했어요. 와, 성도님, 하나님 함께 하시네요. 형통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다면 그분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끝이 나겠죠. 네. 안 그런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신실해요. 신실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다. 성경이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정말 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왔는데 그때 뭐 차를 타고 갔겠어요? 그냥 사막 하나를 그냥 벌거벗겨서 묶여서 생으로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매에 나와서 팔려갔는데 그 이집트 경호 대장의 집에 팔려왔어요. 그 끝난 거죠. 요셉이 신실합니다. 이 17세부터 30세까지의 요셉의 삶의 이 전반부를 키워드를 매긴다면 바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낮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면 그 파라오의 경호대장입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아버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물론 일도 잘해, 일머리도 있었겠지만 신실했겠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맡기고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기는 거예요. 좀 멋있죠. 그런데 이 신실함의 대가는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꼬여진 마치 엉킨 실타래 마냥 꼬여있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결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얽혀진 이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은 우리 인생을 풀어주는 것, 그 결과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이 이렇게 신실하고 일도 잘하고 정말 뭐 얼짱이었나 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에 원래 이렇게 결로 권력자의 아내들은 또 미모가 또 탁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같이 있기조차 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어찌 이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특별히 요셉이 보디발 내 주인이 이 집에서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내가 어찌 이같이 하여 그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신실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일 때문에 들어왔을 때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보디발 아내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요셉을 막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옷을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죠. 그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여자의 거짓은 무섭죠. 보디발에게 와서 당신이 사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증거가 여기 있어. 이 요셉의 옷을 봐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보디발은 아내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경호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봐요. 그 사람이 살아있겠습니까? 고대. 예, 고대. 여러분, 우리 불과 한 2, 3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하등하다고 여겼던 히브리 노예가 그 일을 했어요. 그게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그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안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자기에게 신실했다는 거 안 겁니다.
근데 그 신실함의 대가가 어떻게 되죠?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데, 이 보디발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었잖아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파라오를 위해 존재하는 감옥이에요. 그 뭡니까? 그곳은 어떤 사람들? 반역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엄청난 기강을 갖고 있겠죠. 그죠? 엄청나게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빡센 감옥이에요. 그게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끝났다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또 잔인하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신실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셉이 여전히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 20대 젊은 나이인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감옥의 간수가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바로의 술을 맡은 관리와 떡을 맡은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뭐 주방 봉사팀인가? 아니요. 예전에 왕들에게 가장 최측근이 누구일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자기 먹는 음식을 감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그죠? 임금이 먹는 걸 먼저 찍어보고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임금이 먹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하면 그냥 반역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그 둘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네. 엄청난 사람입니다. 죽든지 아니면 다시 회복되든지. 간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형당할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이 둘을 시종을 누굴 들게 하냐면은 바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 요셉의 삶의 신실함이 여기 보이시죠? 네. 여전히 신실합니다. 하루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잿빛이에요. 너무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도 지금 갇혀있는 주제에 그 사람들의 근심의 얼굴의 빛을 알아봐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소원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인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 노예가 와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무슨 일인데요? 자기한테 말해보세요 하면 말하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저리 가, 저리 가. 알겠죠? 근데 그 둘이에요. 요셉에게 자기가 꿨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10대에서 20대의 삶의 키워드를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30대에 맞이하기 전에 특별히 감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석.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기 보면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풀이를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모함받아서 그 신실함을 지켰는데도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고 갑자기 보디발이 마음이 획해가지고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삶의 신실함의 근원이 뭔가 보니 해석에 있었던 거죠. 여전히 자신에게 신실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 네, 믿음의 힘이죠. 요셉이 해석해 줬던 대로 정말 이 떡 맡은 관원은 교수형을 당하고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이 이 이집트에 와서 처음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술 맡은 관원에게, 복직할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복직되시면 높은 자리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히브리인이지만 여기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 술 맡은 관원이 약속을 하겠죠. 참 안타까운 것이 복직을 합니다. 진짜 요셉의 해석대로. 그런데 창세기는 그가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고요. 요셉은 그 이집트 참혹한 감옥 가운데 여전히 신실한데 세상은 그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는 잔인한 것 같죠.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잊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안 잊은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자기 형제들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죽은 줄 알고 잊었을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반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바로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이집트니까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풀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요, 노여하지 마십시오. 그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와 떡 맡은 관원이 같이 갇혔을 때 우리 둘 다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거기에 있던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이 우리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 나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파라오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네. 사실 정말 이렇게 자기의 무죄 방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같은데요. 세상의 왕 바로가 자기 있는 근심을 그 이집트에서 지금 이집트로 끌려 한낱 노예 이 요셉에게 자기의 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네가 꿈을 잘 푼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예. 그럼 우리가 요셉 같으면 정말 저로의 기지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좀 할 줄 압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에게도 뭔가를 주세요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세상 사람들이 막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 능력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 주는 거.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해석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집트 강둑 그 나일강 강둑에서 정말 7마리의 소가 암소가 올라왔는데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살진 막 몸에 빛깔도 좋고 요즘 치면 와규보다도 더 좋은 그 고기를 갖고 있는 그 엄청난 7마리 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게 불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7마리의 정말 파리한 정말 파리한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앞에 있는 7마리를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 이게 큰 거를 이렇게 삐쩍 마른 게 잡아먹어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똑같이 삐쩍 마른다. 똑같이. 꿈을 깼는데 이게 너무 불길한 거죠. 근데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이 이번에는 이삭이 또 7개가 보이는 거예요. 7개의 충실한 너무나도 실한 이삭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7개의 아주 삐쩍 마른 이삭이 와서 또 7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삐쩍 마른 거예요. 바로가 뭐 두려운 거 이게 뭘까? 그때 요셉이 아마 기도했겠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요,
이 파라오를 왕이로 했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라오여, 당신이 꾼 꿈은 두 가지만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 7 살진 암소와 7 충실한 실한 이삭은 바로 이제 이집트 지역에 다가올 풍년, 너무나도 좋은 풍년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올라와서 그 앞에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파리한 삐쩍 마른 7 암소와 삐쩍 마른 이삭은 그 이어 바로 이어서 나올 7회에 걸친 흉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삐쩍 마른 것은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 앞에 풍년이 7년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풍년, 흉년, 풍년, 흉년 이렇게 하면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근데 풍년이 쭉 오래 이어지잖아요. 네. 우리 대비를 잘 안 해요. 우리 행정학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전 대비도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안 터지면 잘 대비가 안 되잖아요. 우리 2006년에죠.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탈라시의 허리케인 헐민이죠. 헐민이 지나갔어요. 아주 약한 거예요. 우리가 카테고리 5등급도 아니고 1등급에 아주 약하게 지나갔어요. 바람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탈라시에서 제일 정전이 오랬던 것 같아요. 원인이 뭘까 보니 그때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그때 2016년부터 지난 11년 동안 이 지역에 허리케인이 안 지나간 거예요.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야. 나무를 안 잘라서요.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면서 전신주가 다 넘어지고 그게 나무들을 너무 옳게 했으니까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약했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일 학교를 오래 못 갔어요. 왜?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렇게 11년 동안 허리케인이 안 왔다고. 이제 그 뒤로는 매년 오니까 요즘은 대비를 그래도 잘 하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막 자르고 그러죠. 지금 7년, 이게 흉년이 오는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앞에 7년 풍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에 흉년을 대비 못한 복과 같은 거죠. 근데 이때요, 요셉이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년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집트가 부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듣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의 이름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데 바로가 그렇게 불러요. 그 사브나 바네아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뜻일 거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이에요. 너를 보니 너의 신이 살아있구나. 예? 그리고 그 신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이 파라오는 자기가 이렇게 신의 후예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풀어내지 못하는 그때 히브리 노예를 향하여서 너를 보니 너의 신이 살아계시고 그 신이 너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너와 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앉을 때 여기에 보좌에 앉고 너는 내 밑에 있는 것인데 네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네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 요셉이 온 땅의 주가 됩니다. 진짜 7년 동안에 요셉이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와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첫 해는 어떻게 버텼나 봐요. 둘째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대 해서 이집트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이집트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가요. 나한테 아니고 저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흉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 있던 요셉을 통하여서 그 흉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자녀가 요셉이 돼야지, 요셉처럼 돼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요셉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요셉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난리칩니다. 이것들아,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집트에는 음식이 그렇게 많다는데 막 우리 다 굶어 죽을래? 빨리 가서 양식 사오라고 하죠. 아버지가 보냅니다. 형들이 털레털레 왔어요. 근데 이미 요셉의 외모가 완전히 변했죠. 이집트화 됐을 거 아니에요. 못 알아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사실 복수하고 싶잖아요. 트라우마. 형 살려줘. 그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나 너와 그래도 같은 형제잖아. 네,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라는 그 드림웍스에서 나온 그 만화가 있어요. 예, 드림웍스 그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 형이 Hey brother. 이렇게. 요셉은 I'm your brother. 나는 너의 형제잖아. 이해할 때 그 형들이 이렇게 Hey brother. 이복 동생이야. 하고 돌아서 버리거든. 안 남아 있을까요, 그죠? 네. 진짜 힘이 있잖아요.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뭐였습니까? 해석. 요셉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힘이 주어졌으니까 형들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앞서 보내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총리로 세우셔서 나와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 흉년의 때에 살려내는 온 땅에 주로 세우셨습니다. 해석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맡든지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쓰고 이제 근데 그때 그 해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네. 이곳에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해석이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요셉이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죠. 잘 보시면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게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이거를 신앙으로 생각하면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무당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복음,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나의 신실함이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 예. 하나님의 신실함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의 온 집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을 봤지만 사실 요셉이 죽었다는 그 형제들의 자기 아들들의 거짓말을 듣고 진짜 야곱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베냐민만 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흉년의 때 만났을 때 야곱은 이럽니다.
너희들 형제들 있죠. 요셉 위에 10명의 형제들.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고 요셉,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진짜 대놓고 편애합니다. 너 10명 다 죽어도 나는 베냐민이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이렇게 그거를 다듬어 가셨는데 그 형제들도요. 사실 요셉을 팔아놓고 그들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네.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베냐민을 놓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야곱이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손에서 사실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어요. 절대 못 놓아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기뻐하는 거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걸 그때 떡 놓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놓은 베냐민, 그 야곱의 손에 요셉과 베냐민을 다시 주시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가 못 믿을까 봐 그 이집트에 그 수레를 보냅니다. 야곱을 데려가려고. 근데 야곱이 안 가려고 해요. 너무 무섭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 같은 데 갔다가 정말 큰일 났었거든요. 그 야곱 다 압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르죠. 왜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던 것은 자기가 그냥 힘드니까 나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냥 이집트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아 이집트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를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집트를 가고 안 가고 어떤 그런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고 학교에 가 있으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하는 일로 누가 알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동기가 다르죠.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해석이. 자, 이 야곱이 요셉과 함께 삶을 삽니다. 참 하나님 너무 감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거든요. 이집트로. 그때는 이 야곱이 야곱으로서 요셉을 네 요셉 이랬잖아요. 그죠? 17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집트에 요셉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130세예요. 그리고 야곱이 언제 죽냐면은 147세에 죽습니다. 147 빼기 130은 몇 년입니까? 17년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내가 야곱으로서 내가 내 아들 요셉 이러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기시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요셉과 또 17년을 보내고 살죠. 그리고 그 야곱의 유언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죽은 후에 147세 정말 막 곡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이러는데 심지어 요셉은 또 7일 동안 울어요. 자, 그랬던 이 야곱의 죽음인데요. 맨 마지막에 아까 요셉의 죽음은 조금 너무나도 짧았죠. 그 앞서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던 내용이 창세기 맨 마지막 절 그 앞에 두 절이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엇인가? 앞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자녀도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너 민족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4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이삭에도 주시고 야곱에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17세에 이집트에 왔어요.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110세 총리로 종친직이니까 8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산 나이가 93년입니다. 자기가 저 고향 땅에 간 것은 17년밖에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아니야.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야. 돌아가야 되는데 왜? 고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26절을 아까 읽었을 때 보면 그냥 이집트 방식으로 향품을 넣고 입관하였더라로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그 앞에 아버지 야곱의 죽을 때는 그렇게 온 이집트 사람들과 온 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러한 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요셉의 신실함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약속이고 뭐 잃어버리고 80년 동안에 자기가 누릴 거 이집트에서 총리로서 누릴 거 누리고 살다가 정말 그런 거 구별됨 없이 살았으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참 여기서 다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향 생각나서 거기 가고 싶다고 자, 아버지가 좀 이성신이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집트 같은 게 여러분 역사 속에 잘 알지 않습니까?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반란이 일어나고 다른 또 속에서 올라와 쳐들어와서 왕조를 점령하고 요셉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한다고 하셨네? 나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왕조에서 살아남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익히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약속을 이루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결과죠. 왜?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니까. 근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의 죽음 이후로 약 350년, 3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진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맨 앞장서서 누가 있을까요? 모세겠죠. 네. 저 기도하는 가운데 가끔씩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로 혼자 먼저 쫙 걸어오세요. 자, 이렇게 우리 지구가 구니까 혼자 딱 거는데 그 뒤에 이제 차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어서클들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구름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쫙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있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이 그랬었어요. 모세가 가면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오는 거죠. 출애굽의 제일 선봉은 모세죠, 모세.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출애굽의 제일 앞장선 선봉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모세 앞에 딱 하나 뭐가 있죠? 요셉의 유골이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의 가장 선봉에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출애굽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분배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서이거든요. 그게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 33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그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그 언약의 성취 33장 맨 마지막 절 그 앞에 3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배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출애굽의 맨 선봉에 요셉의 유골이 있었고요. 출애굽의 맨 마지막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창세기의 역설이지만 그 역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의 후손들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도 요셉의 유골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때도 요셉의 유골을 함께하며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 요셉의 신실함이죠. 그 신실함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데 사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별로 그 구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 걸어갈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여러분 귀한 거 주고 싶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신실함, 그 신실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물려주고요. 믿음으로 물려주고 그게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 오늘 보면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인데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리세요? 네. 목사만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세요? 업앤다운 없습니까? 매주 하는 설교 뭐 그게 힘들다고. 전 매주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목사는 약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완성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 이루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저희들 우리의 삶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불변하시오니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들은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때에 오시면 좋겠지만 우리 때에 안 오시더라도 그 약속 기다리며 주님 품에 안길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그 손자 손녀 세대들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까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분명히 오시고 우리는 이제 영혼을 함께 보낼 그날을 기다리며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신실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유산들도 정말 믿음의 신실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의 삶으로 내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